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지고 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넉넉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미 31장을 통해서 언급이 된 사람입니다. 그죠?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훌의 그 손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이제 다른 가문의 그런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참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특히 이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는요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재정적 기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 경우는 그리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뭐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그 부흥기를 맞이해서 그렇게 번성해 나갈 때 그때는 교회가 이제 곳곳에 개척만 하면 성도들이 몰려왔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될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뭐 시대의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채를 칠 때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을 그 위에다 이제 채를 칠 것들을 올려놓고 그걸 이렇게 막 채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피가 이렇게 처음에는 있다가 그것이 밑으로 빠져나갈 것들은 빠져나가고 또 남을 것들은 남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한때 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 가서도 사람들을 내 잔치에 데리고 오라 한 명령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채우던 때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예복을 입은 자와 그러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그런 때죠.
우리가 어쨌든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구원, 그 은혜의 장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그 정제되어진 소위 이제 채를 쳐서 남게 된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 그 사람의 신앙의 형편을 보면 참 아직까지 너무 형편없고 너무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 교회에 남게 하셨잖아요. 물론 교회에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확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것을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라는 그 신앙 공동체 그 속에 우리 아직 남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잘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남게 된 자,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교회가 참 복을 받는 거죠. 참 대단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성막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핵심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들 여기에서 복을 주고 여기에서 너를 만나고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막이 지어지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 오늘 30절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지금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여러분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가 세워지게 되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들이 이제 거론되게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 남게 됐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뭘 갖춰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브살렐이나 이 오홀리압처럼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귀한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의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여러 가지 일에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말에는 참 많은 다양한 의미들이 있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체적인 직능이에요. 구체적인 직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절에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 일들, 사역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35절 끝에 보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같이 거론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뭐 누구는 이 일만 하고 누구는 일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일들을 맡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맡게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설계와 기획 뭐 그런 거죠.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제작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돼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어떤 제작 계획,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을 만드는 창조적인 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수동적이죠.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목사님 시키면 시켜주세요. 그러면 뭐 하죠. 이렇게 그나마 좀 열심을 내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기획과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계획안을 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거의 없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창의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기획하고 그걸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짜서 진행하는 그런 창조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하잖아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원해야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교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능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달란트 이런 의미가 있겠죠. 앞서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눌 때에, 그때 우리가 다른 날 나눌 때에 이 달란트라는 것이 굳이 뭐 손재주나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또 뭐 우리가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우리가 꼼꼼하냐 좀 뭐 덜렁대냐 뭐 이런 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감정적인 문제,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는 어떤 말재주,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 속에 이 기능적인 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파트를 담당해서 할, 어떤 사람은 대외적인 섭외, 어떤 사람은 뭐를 정말 기술적으로 제작하고 만드는 것, 뭐 이런 거. 그런 일들에 나는 특별히 어떤 것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존재감이 없다라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든 내가 개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일을 누구도 담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담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들로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귀하고 부족하다, 그것을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세상적 관점으로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소위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적용시켜 가지고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장로다, 집사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정도의 교세가 되고 우리 목사님은 그 목사님 아시죠? 제가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아시잖아요? 누구 목사님 어느 교회에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의 어떤 관계다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어디서 공부를 하시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 학위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열심히 땀 흘려서 그런 것 기술을, 실력을 기르고, 이건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들 앞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왜 합니까? 그 이야기가 저한테 이런 의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너는 그렇게도 안 됐잖아.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 정도야.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교한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각자가 맡은 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죠. 이 가르치는 일도 목사가 가장 주도적으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끼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교만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경험한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가르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각자가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 진행 과정들을 좀 창의적으로 그렇게 기획하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파트를 맡아가지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서로에게 조언해주고, 내 경험담을 이야기해줘서 용기도 주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정말 탄탄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에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지혜로운 이 이야기를 충만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마음이 지혜로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끝나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사회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좀 주도적으로 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죠.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근거한 중심을 던져주면,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진행 과정들을 준비해 가지고 각자가 파트를 맡아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연결된 모습으로 우리가 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전형적인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런 짜임새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이 나오죠.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할 줄 알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상태, 감동이 있는 상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드러난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2절부터 나타나는. 이래서 사람들이 막 이 일들을 위해 쓰이려고 이제 막 모두 다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정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적당한 분량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거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적정선에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적정선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닌 사람은요, 막 무조건 하다 보면 좀 도가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좀 지나치게 어떤 일들이 돼서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멈출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관리를 받을 줄 아는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넉넉하여서 남음이 있는 정도에서 가늠을 딱 해서 적정선에서 멈추는, 그리고 그 외에는 탐욕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져오지 마라,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넉넉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하고 창의적인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용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가르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적정선에서 가늠하고 절제하고 할 수 있는 이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그렇게 드리고도 우리가 탐욕이나 아니면은 과하고 지나친 일이나 아니면 부족하여 생기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넉넉하게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